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죠. 항상 젊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과거에 그때의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나 어느 순간인가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 할아버지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요. 내가 보면 자기나 나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앉으시라고. 아이고 앉아가시라고. 이러면서 보면 내가 저 사람 정도 나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노인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면서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성례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청교도 퓨리탄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월 달에 지키는 이것은 미국 청교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11월에 지키게 되었죠.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다가 11월 셋째 주일로 바꾼 것은 아브라함 링컨 때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모든 오곡백과를 다 걷어들이고 곳간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이 근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청교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래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이 입성할 때가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 시기였죠. 그리고 그 입성하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땅을 정복하고 가을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열매들을 거둬들이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수장절을 지키는 그 전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누가 복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학생들 문답하면서 록펠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요. 학생들이 용돈을 받아요. 그런데 11조를 안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해야 된다. 11조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다. 록펠러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흙수저였어요. 남의 집 점원살이 했던 사람. 여러분 가방으로 유명한 썸소나이트 이 가방도 마찬가지죠. 그도 점원이었어요. 그래서 식품 가게 점원을 하는데 이 봉다리에다 식품을 담아주는데 이 아줌마가 들고 가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비닐봉지가 너무나 허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물건들을 담아갈 때 쏟아지지 않게 할 건가. 그러면서 연구하고 만든 것이 샘소나이트 가방.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사소하게 내가 이렇게 점원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식품 배달이나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해갈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돌라 오멜과 함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하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역청구덩이가 많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역청구덩? 역청이 뭘까? 사전을 찾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름의 그 웅덩이였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이런 기름의 웅덩이가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그 기름의 웅덩이가 어디쯤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막 여기저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고 그래서 석유를 시추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수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잘 드렸죠.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록펠러 센터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빌딩이에요. 맨하탄의 그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그 빌딩 숲에 어마어마한 빌딩이 록펠러 재단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보통 블록 하나에 여러 빌딩들이 있는데 록펠러 재단은 한 블록 자체가 록펠러 재단의 빌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를 계산하는 그 직원들만 수십 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변에다가 허드슨 강변에다가 그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유니온 신학교, 콜롬비아 대학 이런 모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이 아름다움을 바라다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총과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봤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겠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뜰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드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기를 불순하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올 여름에 많이 가물었죠. 배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과일이 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물을 주면 과일이 큰다라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돌리고 지하수 뽑아 올려서 물을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큼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이 속을 누가 알아주랴.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러니까 늘 가슴을 치면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 그런 속 터져 죽거든. 왜 속 터져 죽어요? 말을 하면 되지. 말을 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말을 해봐요. 알아줄 수 있으면 알아주면 되잖아요. 말을 해봐요. 네가 무슨 내 마음을 알아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살겠냐? 그러니까 뭔가 나도 어머니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도 그 속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속 터지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아픔을 감싸주실 분이 계세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알아주고 계시는데 뭐가 염려스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떤 사람이 눈 하나, 망막 하나, 이 각막 하나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는데 각막 이식 받는데 얼마, 간 이상이 있어서 이식 받는데 얼마, 심장 이상이 있어서 이식 받는지 얼마, 위장에 이상이 있어서 돈 주고 사다가 이거 바꿔 놓는데 얼마,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라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수십억의 그 자산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몸 안에. 네.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수십억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십억.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봄으로 감사하고 먹음으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으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으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가족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거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오염되고 또 황사가 날라오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에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 제가 부모님의 은혜 잘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러면 결혼해서도 몰랐어요. 자녀를 막 낳았고도 몰랐어요. 자녀가 아파가지고 열이 올라가 응급실을 뛰어다녀요.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열에 시달리면서 밤잠 자지 못할 때 끌어안고 찬물 물수건으로 온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찬송했던 그 모습이 다 생각나면서 이러한 심정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부모님 은혜가 요만큼 생각이 나요. 요만큼 깨닫게 돼요.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어요? 보답할래야 보답할 게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10자녀를 거느리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님을 거느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너가 모셔라 너가 모셔라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어찌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가 어째서 기도했느냐? 생명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였더니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자고 해도 뭐 기도해야 뭔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 안 되잖아.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시국이 어려워요. 촛불은 들어요. 돌은 던질 줄 알아요. 나쁘다고 욕은 할 줄 알아요. 돌 던지고 촛불을 드는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촛불 든다고 그 사람이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그 앞을 몇십만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른다고 그분이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너가 손을 모아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게 해 줄 거다. 할렐루야.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극야당이에요. 야당 중에서도 뼛속까지 야당이에요. 늘 뭘 보면 단점을 잘 꼬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비판, 불평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촛불 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촛불 들기를 원하면 촛불을 드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을 던지기를 원하신다면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모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밤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단된 나라, 날마다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정권들, 그들이 맘만 먹으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뻔해요. 우리가 무슨 이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보죠. 그게 수백 대, 수천 대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들을 다 방어해낼 거 아니에요. 한두 대 갖다 놓고 무슨 미사일을 방어해요? 네? 몇 개는 방어할 수 있겠죠. 몇 개는 방어해요. 그러나 나머지 미사일 수없이 쏟아지는 걸 누가 방어하겠어요?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영광을 돌리겠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선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황소와 염소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근본을 보세요. 가는 데마다 부닥거리, 가는 데마다 우상단지, 가는 데마다 예수님 믿을 만한 어떤 요소가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배경을 한번 봐봐요.
주변에 절터를 널려 있고요. 성황당 널려 있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마다 나무 이렇게 하죠. 그 나무가 무슨 뭐 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까지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걸어가나 건드리지 못하게. 리본 달아놓고 무슨 줄 매달아놓고 뭐 깽다리 치고 뭐 거기다 절하고 그 나무가 나라를 지키고 동네를 지키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찬란해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빌딩보다도 더 좋은 성 안에서 살게 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질병에서 고침받고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복이지만 정말 큰 복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춤춰야 할 일이 구원받은 일이에요. 구원받은 일.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가 있냐고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 십자가 길을 그냥 걸어가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선인을 위하여 가끔 희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큰 은혜지만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워요. 이 은혜 제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